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저희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너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몽에매는 짐승의 새끼를 다또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의 명하신다.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이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부분은 그 겉옷을 그때 펴며 다른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질러 가로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가로되 이는 누구뇨 하거늘.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무리가 가로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의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의 거룩한 성, 정말 종려줄에 꼭 맞는 그런 찬송을 은혜롭게 힘차게 불러주셨습니다. 오늘이 종려주일 팜 선데이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마지막 주간의 시작이죠. 예루살렘 성에 승리의 입성을 하실 때 예루살렘 거민들이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뭐라고 불렀다고요? 호산나라고 불렀는데 호산나의 뜻은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하소서라는 뜻이에요. 오시는 메시아, 구세주, 구원이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과 기도입니다.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구원의 주님께 드리는 찬송.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백마를 타고 입성하시지 않고 무엇을 타고 입성하셨습니까?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어요. 5절 말씀이죠. 5절 같이 읽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몽에매는 짐승의 새끼를 다또다 하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스가랴 9장 9절의 인용입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하나님께 계시를 받아서 예언의 말씀을 기록했는데 장차 오실 메시아, 세상의 구세주는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실 때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고 들어오신다. 정복자의 모습으로, 개선 장군의 모습으로 백마를 타고 오신 것이 아니라 나귀를 타고 오신 것은 그분이 겸손하신 왕이기 때문이다. 스가랴의 예언이 성취된 사건이죠. 우리는 이 종려주일, 종려란 말은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환호하고 영접한 데서 유래된 것인데, 종려주일에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고 거룩한 성에 들어오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는 겸손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이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스스로를 낮추셨다. 빌립보서 2장에 나타난 메시아의 겸손, 그 그리스도의 겸손한 마음을 배우고 본받으며 닮아갈 것을 촉구하는 말씀입니다.
겸손은 무엇인가? 예스맨이 겸손인가? 무골호인이 겸손인가? 겸손은 자기를 아는 것, 자기를 비우는 것, 자기를 낮추는 것, 그것이 겸손입니다. 겸손의 출발은 자기를 아는 거예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라 하시는 그 로마서의 말씀에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의 뜻은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하지 말라. 자기를 썸바디인 것처럼 생각하며 살지 말라. 하나님 앞에서 나의 실상을 깨닫는 것이 겸손의 시작입니다. 자기를 안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하나님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라는 기도가 나오는데 거기에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내가 내 마음을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나의 실상을 깨달아 알아야 겸손을 배우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3절 말씀에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니라. 자기 자신을 아는 데서 우리는 겸손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겸손은 무엇인가? 자기를 아는 것, 자기를 비우는 것. 비운다는 것은 자기 특전과 특권을 포기하는 것을 뜻하죠. 예수님이 본래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본체이셨지만 자기를 비우셔서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 내가 클레임할 수 있는 나의 특전과 특권을 포기하는 것이 자기를 비우는 것, 자기를 낮추는 것.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려 하시지 않고 오히려 가장 낮은 십자가의 자리까지로 자기를 낮추신 것. 겸손이 무엇인가? 자기를 아는 것, 자기를 비우는 것, 자기를 낮추는 것입니다.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무엇인가? 겸손은 모든 덕의 근본입니다. 그 중에서 4가지만 겸손의 축복을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 첫째는 우리는 겸손하면 정직하게 됩니다. 하박국 2장 4절 말씀에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교만하면 정직해지기가 어려워요. 마음이 교만하면 자기를 포장해야 됩니다. 과장해야 됩니다. 허위 의식 속에 빠져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겸손하면 정직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겸손하면 우리는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람이 교만하면 악해집니다. 교만하면 자기밖에 모르고 악해지고 남에게 해를 끼치는 인생이 되는데, 겸손하면 사람이 선해집니다.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selfless, 자기가 없으니 남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셋째로 겸손하면 충성스러운 사람으로 변하게 됩니다.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허탄한 것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의뢰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되고 하나님께 충성하게 됩니다. 넷째로 겸손하면 높임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겸손한 자를 하나님은 높이십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싫어하세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십니다. 교만한 자를 대적하십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소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십자가까지 낮아지신 주님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으로 높임을 받으셨어요. 대저 높이는 일이 동에서나 서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우주의 재판장,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생사화복을 주장하신 하나님, 우리 인생을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그분,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는 것이지, 내가 아무리 스스로를 내세우고 자기를 높이려 해도 오히려 나는 낮춤을 당하고 맙니다.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겸손에 주어지는 축복이지. 문제는 어떻게 겸손을 배울 수가 있는가? 정말 겸손하고 싶은데 자꾸 내 마음이 자고해지는 것을 어떻게 하면 다스리고 겸손을 배울 수가 있을까? 겸손하신 주님을 배울 수가 있을까? 여러분, 공을 팽팽 공기로 꽉 차오른 공을 아무리 물속에 집어넣어도 계속 솟구쳐 오르는 것이 인간의 자아와 같지 않습니까? 좀 겸손하고 싶은데 계속 높아지는 나의 마음, 자고해지고 교만해지는 내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서 겸손하신 주님을 배울 수가 있을까? 네 가지 길을 여러분에게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감사입니다. 감사가 겸손을 배우는 길이에요.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뇨?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뭔가 내가 자랑하고 싶은 것 사실은 다 주님께 받은 은혜, 주님께 받은 축복인데 내가 뭐 그것 때문에 자고해질 이유가 있는가? 생활 속에 내게 생명 주신 하나님, 자유 주신 하나님, 평강 주신 하나님, 건강 주신 하나님, 가정과 교회와 생업을 주신 하나님, 모든 것 하나님이 은혜와 축복으로 베풀어 주신 것인데 내 손으로 이룬 양, 내 손의 능력으로 이룬 것인 양 자랑하며 교만해질 이유가 없게 되는 거지. 감사는 크레딧을 내가 취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우리 생활 속에 감사가 많으면 우리는 겸손을 배우게 됩니다.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 삶 속에 불평과 원망과 더불어 교만이 떠나질 않습니다. 감사하고 또 감사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을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 나머지 나는 겸손히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살아갈 수가 있다. 둘째로 어떻게 겸손을 배울 수가 있는가? 자백을 통해서. 스스로를 과대평가하기 쉬운 우리 인생인데 자꾸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신의 허물과 부족과 죄악을 자백하다 보면 내가 이런 자이구나, 나의 실상을 깨닫게 되고 나는 정말 다른 사람은 나를 몰라서 칭찬해주고 높여주려 할지 모르지만 나는 할 수 없는 죄인이구나. 자백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백하고 자복하다 보면 나는 정말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한낱 피조물 할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겸손을 배우는 길.
그것은 간구입니다. 간구.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간구를 할 수 있다는 것은 나의 필요, 나의 부족을 깨닫기 때문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저런 손을 아뢰고 간구를 드리고 또 더 많은 간구를 드리다 보면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이지 내가 이루어내는 것이 아님을, 그 간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무것도 구할 것이 없는 사람은 정말 충분한 사람, 완전한 사람 아니겠어요? 바로 그런 사람이 교만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늘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 앞에 구하고 또 구할 거예요. 건강도 있고 물질도 있는데 뭘 그렇게 구한다는 말인가?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을 위해서 구해야 되고,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구해야 되고, 구하다 보면, 간구가 많다 보면 교만해질 여지가 사라지게 됩니다. 넷째로 겸손을 배우는 길, 그것은 바로 굴욕입니다. 굴욕. 이 세상 살다 보면 우리가 굴욕을 당할 때가 있어요. 사업에 실패하고 시리와 좌절에 빠지고 창피스럽고 수치스러워서 사람들 앞에 나서기도 꺼리게 되고 홀로 외롭게 괴롭게 인생을 살 때가 있는데, 그때야말로 겸손을 배울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에게 굴욕을 보내세요. 실패와 좌절과 시리와 우울함에 빠져들게 하시는 뜻은 나로 하여금 겸손을 배우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요즘 어떻게 밤에 안녕히 주무시고 계십니까? 숙면을 좀 취하고 계십니까? 저는 숙면을 못 취할 때가 가끔 있어요. 악몽을 꿀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나인메어, 악몽을 꿀 때가 있는데 두 가지 이유더라고요. 하나는 지금은 이제 시간이 오래 지나서 괜찮습니다만, 군대 꿈을 꾸면 악몽 꿈을 꿔요. 제가 보급관이었거든요. 그래서 기름 대주고 식량 대주고, 근데 대대 주유소에서 기름이 떨어져서 아뿔싸, 이제 대대장한테 기합 꼼짝없이 받겠구나, 그렇게 전전긍긍하면서 악몽을 꿔요. 군 제대한다면 한 10년을 그렇게 꾸더라고요. 요즘은 무슨 꿈을 꾸는가 하면 설교 실패한 꿈을 꿉니다. 아니 지금 설교 예배 인도하러 갈 시간이 됐는데 주보가 아직 준비가 안 된 거 있죠. 가운을 입으려고 하는데 가운이 계속 안 입혀지는 거예요. 설교하는데 죽을 쓰는 겁니다. 악몽과 같은 그런 굴욕을 느낄 때가 있어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이 군대와 설교라는 굴욕을 경험하면서 나의 실상을 배우게 됩니다. 내가 이런 자이구나. 나의 실상이 이러한 것이구나.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멍에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주님이 내게 주어주시는 멍에. 세상에서 실패하고 좌절하고 시리에 빠지고 우울증에 시달리고 악몽을 꾸고 때때로 우리에게 보내시는 굴욕을 통하여 우리는 겸손을 배우게 됩니다. 이 종려주일에 우리들은 호산나 오시는 구세주를 찬송했지만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우리 주님,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을 우리가 배우고 본받아서 겸손하신 주님을 닮아갈 수 있을 것인가? 감사와 자백과 간구와 굴욕, 그것이 바로 멍에와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그 주님을 닮아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종료주일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금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게 하시고 예수님께 나오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도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멍에를 메고 날마다 주님을 배우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